오늘 둘째 날 저녁입니다. 둘째 날 저녁에 오시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주제는 봉사하는 성전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또 하나님 말씀을 먼저 나누고 또 열정적으로 또 기도하려고 합니다. 성전의 기능 중에 또 살펴봐야 될 두 번째 기능이 봉사하는 기능입니다. 봉사하는 기능인데, 하나님이 성막을 먼저 지으시고 이어서 또 성전을 지으신 이후에 그 성전 안에서 봉사하는 사람으로 제사장들을 세우셨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는 역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가져오는 그 제물을 받아서 각을 뜨고, 그리고 그 제물을 번제단에 태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하는 역할이 제사장이 해야 되는 역할이죠. 그래서 이 제사장이 봉사하는 이 사역을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제사장 없으면 내가 드리지 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제사장이 봉사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제사장은 율법을 맡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율법을 맡아서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또 제사장이 해야 될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그러니까 먼저는 그 율법을 지켜야죠. 그 율법을 간수하고, 그리고 그 율법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게 해야 되죠. 근데 이 제사장들이 그 역할을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으로 봉사하는 일은 매우 특별한 직분이죠. 그죠? 매우 특별한 직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아론의 후손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셨잖아요. 레위인이라고 다 제사장 되는 거 아닙니다. 오직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으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것은 세상의 모든 민족이 내 것인데 그 중에서 너희들을 제사장 나라로 내가 구별하여 불렀다는 것이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해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역할을 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세상의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아론의 후손의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그 역할을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세상의 모든 민족 중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여서 세상의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 목적입니다. 근데 아론의 후손들인 제사장들도 자신들이 해야 될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실패해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자신들이 감당해야 될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실패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지 못했고, 그래서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그 영광과 그 경배를 드리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그 일에 실패해 버렸기 때문에 세상의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일에 실패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하여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책망하실 때 등장하는 고정 직분자들이 있죠. 그들이 누굽니까?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이에요. 이들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것이죠. 결국 그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었고, 또 제사장들이 자신이 봉사의 역할을 해야 했던 그 성전이 어떻게 됐습니까? 불타고 무너져 버린 거예요. 더 이상 자신들이 봉사의 역할을 해야 될 그 공간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봉사의 역할도 못하게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구약의 제사장들, 그리고 또 이스라엘 공동체가 제사장의 나라로 부름받았지만 실패했기 때문에 다시 새로운 제사장으로, 새로운 제사장 공동체로 하나님이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그 새로운 제사장, 그리고 제사장 공동체로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실 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회복된 제사장, 회복된 공동체로서 새 예루살렘, 새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당신의 종을 통해서. 당신의 아들, 하나님의 종으로 오시게 될 당신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새로운 제사장, 새로운 제사장의 공동체인 새 이스라엘을 세우실 거다. 그 내용이 우리 이사야서 61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1절을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고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러니까 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에게 뭘 부어주시냐면 하나님의 영을,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아가 어떤 사역을 하느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그 역할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예수님이 당신의 고향 나사렛 회당에 가셔서 이 이야기를 읽으시고는 오늘 당신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될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된 자들이 바로 누굽니까? 오늘 6절이 말하고 있는 바로 회복된 제사장들, 새 이스라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회복된 제사장들, 그 제사장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된 모든 성도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다 누구예요? 네, 우리 옆에 분 보시고 이렇게 말합시다. 제사장님, 이렇게 인사합시다. 네. 여러분 다 누구예요? 예,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과거에 실패했던 아론의 후손들의 제사장 역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해야 됐던 그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 그 실패한 역할을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된 모든 자들을 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봉사자가 되게 하셨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6절이에요. 6절에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다. 우리가 바로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봉사자로 세움을 입었다는 것이죠. 성도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그런 의미로 바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봉사의 일은 바로 제사장으로서 하는 역할이고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로서의 우리가 하는 역할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는 뭐예요? 봉사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이 봉사의 역할은 과거의 아론의 자손, 즉 아론의 후손들만 했던 아주 특별한 역할 아닙니까? 그죠? 세상에 모든 민족이 있지만 이스라엘 민족만 할 수 있었던 특별한 역할이에요. 근데 그 특별한 제사장,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누가 하게 하신 거예요? 누구에게? 나에게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비록 이 역할은 쉬운 역할은 아니죠. 쉬운 역할은 아닐지라도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 역할이죠. 여러분, 제사장이 짐승을 잡고 각을 뜨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집례할 때 여러분 그 일이 쉬웠겠어요? 마치 고된 노동과 같았을까요? 우리 교사들 가운데 성막체험 작년에 갔다 오신 분 있잖아요. 거기 가보니까 어마어마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양과 소를 가지고 와서 제사 드릴 때 그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각을 뜨고 그것을 번제단 위에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올려드리는 그 역할을 할 때 그 역할이 쉬운 일입니까? 고된 일입니까? 여러분 고된 일이에요. 진짜 고된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니까 성막 그 바깥 문에 백성들이 소나 양을 데리고 줄 서 있어요. 한마디로 끝이 없죠. 그죠? 끝이 없어요. 얼마나 피냄새가 진동했겠어요. 여러분처럼 이렇게 좋은 마스크 쓴 것도 아니고, 그죠? 뭐 방독면 덮어 쓴 것도 아니고. 그 진동하는 피냄새를 맡아가면서 하루 종일 짐승을 잡고 각을 뜨고 재물을 태우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쉬운 일 아니에요. 고된 노동과 같죠? 그런데 그 역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만나요? 그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 제물 드리기 위해서 오시는 그 백성이 누구를 만나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할이 힘들지만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이죠.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성전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봉사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사역들이 쉬운 게 있어요? 여러분 쉬운 게 있습니까? 힘들지 않는 일이 사실은 없어요. 사실 다 힘들고요. 근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그 봉사 사역이 더 가치 있고 더 아름답고 더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이건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교회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했잖아요. 우리 몸에 여러 지체가 있듯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수많은 지체들이 있잖아요. 다 우리 지체잖아요. 각자의 역할을 합니다. 근데 각 지체 중에 누가 귀해요?
누가 아름다워요? 누가 더 영광스러워요? 네. 고린도전서 12장 22절 23절 봅시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시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리라. 우리 몸에서 제일 피곤한 지체는 어딜까요? 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에서 제일 피곤한 지체는 어딜까요? 손일까요? 발일까요? 아니면 눈, 코, 입, 귀? 어딜까요? 네. 간일까요? 아니면 뭐 위? 소화시켜야 되니까? 네. 뭐 소장, 대장? 네. 여러분, 우리 몸에서 제일 피곤한 지체가 어디냐면, 여러분, 심장입니다. 심장이에요, 심장. 네. 여러분, 심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장기는 생기지도 않았을 때도 생겨가지고, 그때부터 펌프질 하기 시작하죠? 맞죠? 네. 임신하셨습니다. 그때 뭐 들려줘요? 심장 소리 들려주네요. 꿍꿍꿍꿍꿍. 심장 소리 들려줘요. 심장은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펌프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모든 장기들이 쉬어도 쉬면 안 되는 장기가 어디예요? 여러분, 심장이죠. 심장 쉬어보면 끝나요. 우리가 먹은 게 없으면 위는 쉬어도 돼요. 손도 쉬어도 되고 발도 쉬어도 되고요. 눈 감아서 눈도 쉬어도 돼요. 다른 건 다 쉬어도 돼요. 간이 해독 작용 안 해도 돼요. 다 쉬어도 돼요. 근데 심장이 쉬어보면 끝나는 거예요. 심장은 성인의 경우 하루에, 그러니까 1분이죠. 1분에 한 60에서 한 100회 펌프질 한대요. 성인의 경우. 그리고 신생아의 경우는 120회에서 140회 펌프질 한대요. 유소아 때는 한 90회에서 빨리 뛰는 애들은 140회 펌프질 한대요. 그러다가 노인이 되면, 우리 여기 어르신들 계신데, 노인이 되면 70에서 80회 정도 펌프질을 한대요. 1분에. 그래서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평생 펌프질 한 걸 평균을 내보면, 1분에 한 70회 정도 펌프질을 한대요. 평균. 1분에 70회 정도. 그리고 하루는 10만 회 펌프질을 한대요. 하루에 10만 회. 그리고 1년이면 3,680만 회를 펌프질을 한대요. 그래서 한 70년 산다 그러면 몇 번 심장이 펌프질을 하느냐? 30억 번을 펌프질을 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이제 70세가 훨씬 넘으신 분들은 내 심장이 30억 번 이상 지금 계속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펌프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심장을 향해서 고맙다. 야, 아유, 안 쉬어줘서 고맙다. 아이고, 네가 고생이 많다. 좀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 우리 지체 중에 제일 중요한 지체가 어디예요? 다른 건 다 없어도 되는데 그거 없으면 안 되는 게 뭐예요? 심장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 장기 지체 중에 각자의 역할을 하라 그러면 심장 역할을 할 사람 있어요? 아이씨, 그거 안 해. 아마 다 안 하려고 그럴 거예요. 누구도 안 하려고 그럴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먼저 나와가지고 해야 되고, 다 사라졌는데 끝까지 남아서 그거 해야 되고, 그게 심장 같은 역할 아닌가요? 그죠? 그거 하려고 한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 커피 마시러 가자. 그런데 나는 여전히 해야 되고, 그게 심장의 역할이잖아요. 근데 우리 몸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가치 있는 역할이 그 심장이 하는 역할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남들이 하기 싫어한 그 일들, 그 봉사가 가장 아름다운 봉사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영광스러운 봉사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된 시온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제사장 역할을 하게 하셨는데 이것은 교회가 하는 그 역할이 봉사의 사역, 즉 교회된 성도들이 봉사의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성교들로서 세워질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힘들다고 봉사의 사역 내려놓지 마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힘들다고 봉사의 사역 내려놓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뭐냐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복되는 것을, 그 복되는 일을 못 알아보고 그것을 함부로 버리는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일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그 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르고 버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진주 버리시는 분 계십니까? 저한테 버려주십시오. 혹시 결혼 반지 이 쓸데없네 버리실 것 같으면 저한테 버려주세요. 네. 그런 것들은 가치 있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봉사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몰라요. 옛날에 그것은 아론의 후손들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봉사의 일을 누구에게 맡겨요? 우리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의 사역을 우리가 감당할 때 힘들다고 그냥 에이 안 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 자, 왜 어리석으냐?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요, 6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의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물어볼게요. 제사장들은 뭘 먹고 살아요? 제사장들의 생계는 어떻게 해결돼요? 제사장들의 생계는 제사장의 역할을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가져오는 그 제물에 각을 뜨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일부는요, 자기 양식으로 삼죠. 그 제사장으로서 봉사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은 봉사의 일을 할 때 생계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맞아요? 틀려요? 나 안 해, 씨 했어요, 제가. 안 해, 던져버렸어요. 그러면 끝나죠, 뭐. 생계 문제 끝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냐면,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봉사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양식을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제사장 삼으시고 봉사자로 삼아주신 교회 공동체가 봉사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뭘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 봉사하는 사람들의 생계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봉사하는 이 사역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뭘 누리는 거예요? 복을 누리는 도구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내가 열심히 봉사할 때 하나님은 그 봉사의 사역을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나에게 건강도 주시고 내가 그렇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으로서 생명 유지에 필요한 그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특히 교회 공동체가 제사장의 역할로서 봉사의 사역을 할 때 그 봉사의 사역은 세상 속에서 어떤 것을 드러내냐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교회 안의 성도들이 각자에게 주신 봉사 사역을 열심히 최선을 다할 때 그 교회는 세상 속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불신자들이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올 때 그 교회 안에서 열심히 제사장이요 봉사자로 수고하고 섬기는 그분들에게 하나님 뭘 주세요? 네, 그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교회로 하여금 이방인들의 재물을 먹을 것이다, 그들의 영광을 얻어서 자랑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봉사사역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은 세상이 경영하는 것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 물질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누구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봉사사역하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세상이 얻어서 자랑하는 그 영광, 그거 누가 가지게 될 거라고요? 그 교회가 가지게 될 거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결국 교회에서 우리가 하는 봉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라고요? 아까 옆에서 뭐라고 나를 불렀어요? 제사장님이라고 불렀잖아요. 우리는 제사장이요. 우리는 봉사자들입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할 때 그 봉사 사역을 통해서 먹고 사는 자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봉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아 주실 것이고 그들이 세상 속에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그 영광조차도 누가 가지게 하십니까? 하나님 그 사람에게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과 관계에서 바로 세우는 역할이죠. 다시 말하면 제사장은 절대로 자기를 위해서 역할을 하지 않아요. 제사장은 자기를 위해서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나를 예리한 면도날과 같이 그렇게 자기를 구별하여 세운다 할지라도 그것은 자기를 위한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예요.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관계에서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봉사의 일을 할 때 그 봉사의 일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성도들을 하나님과 관계에서 바로 세우도록 하는 역할이 우리의 봉사사역이죠. 그래서 성경 공동체로서 봉사하는 공동체, 봉사하는 성경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섬기는 모든 제사장, 봉사자된 성도들은 나를 위해서 봉사하면 안 돼요. 다른 성도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자로서 섬김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 봉사사역을 실천해야 됩니다. 이것이 봉사하는 성경 공동체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신 하나님의 집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봉사하는 성경 공동체예요. 그 봉사는 누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주신 각자의 역할을 통해서 그 봉사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지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집을 짓는 그 봉사자들의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심지어 그들로 하여금 영광을 얻게 하셔서 자랑하게 하시는 그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한 해 동안 또 이런 공동체 우리가 함께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